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때에 그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굴에 숨어 있을 때 하필 그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와서 다윗 왕에게는 어떻게든 기회가 되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은 아직 그때는 왕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 왕을 그냥 살려 놓아 두었죠. 2번씩이나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부하들이나 또한 세상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고생이 끝날 것이고 그와 함께한 이들의 고생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그가 사울 왕을 본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은 맞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그 상황을 해결함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기회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 왜요? 내 영혼이 죽게 피합니다. 이 사건 앞서서 다윗은요 블레셋에까지 피했었어요. 진짜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자기의 원수였죠. 그 앞까지 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피했어도 그의 상황은, 그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진짜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도리어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자기 동족을 죽일 동족과의 전쟁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놓임을 보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죠. 아, 나의 피할 곳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피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이 피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던 또한 저렇게 해주시던, 해결해 주시던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던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떠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쪽 발만 담그고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사울 왕이 그의 앞에 홀로 나타났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의 권고와 또한 때로는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나에게 명령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 모르게. 이럴 정도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들도 또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들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 인생의 경험들이 소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냥 바라보면요, 후회될 일들이고 아까운 일들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해석해낼 수 있을 때, 그때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3절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를 삼키려는 자는 여전히 있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버텨내고 또한 참아내고 인내하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안 좋아요. 나를 비방하고 있고 또한 사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불사르려고자 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차라리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진 경험들은요, 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저렇게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또다시 6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또 계속 어려움이에요. 곤란이에요. 웅덩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7절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런 상황, 내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하고 막 결단하고 이런 상황 속에도 현실은 여전하거든요. 그런 것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전에는 흔들렸습니다. 억울해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도 했고 사울이 밉기도 했고 물론 여전히 밉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새벽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이죠. 즉 자기는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전히 어둠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그것을 위해 찬송하고 깨어있겠다라는 것이죠. 절망하고 잠들어 있고 포기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를 확신하며, 새벽은 반드시 오니까요, 그날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내 삶을 깨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계속. 왜냐하면 아무리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 마음 바뀌고 저렇게 되면 마음 바뀐단 말이에요. 풍랑 위를 걷다가도 물에 빠져버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깨어있겠다라는 것이죠. 기다리겠다, 깨어있겠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이 억울한 거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상태에 있고 여전한 두려움과 어려움들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가 높이 들리고 또 하나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이러한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찬송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나온 고백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펴본 사람입니다. 물론 바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뒤에라도 나중에라도 그 후라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살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또한 분별하고자 한 이 다윗의 노력이 오늘 이 시편 57편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구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깨워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좀 이전보단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과 그 양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로 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은 말씀을 기억할 때라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꾸준히 이어지기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지,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벌어지고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분별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주 앞에 더 든든히 붙들려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